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이슈들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여러분,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 말씀을 처음 받는 교회 성도들은 아주 굉장히 프레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을. 그런데 이제 그분을 1년 후에 다른 교회에서 또 한 번 만나. 다른 교회에서 또 만나면 1년 전에 하셨던 그 말에 토시 하나 안 틀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중요하다는 복음의 핵심을 계속 전하다 보면은 그 핵심이 그냥 막 달달달달 외워지면은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일치가 되면서 나의 삶을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도 계속 반복이에요. 같은 말을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수고로움이 없나니 하면서 계속 같은 의미를 여러 방향으로 자꾸 반복을 합니다. 여러 방향. 5절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핵심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같이 반복을 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거더라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근데 아직은 부활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몇 단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3단계가 보장된다는 건 뭐냐면 1단계, 2단계가 정확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죽으면, 또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처럼 부활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건데, 근데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1단계, 2단계를 너희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안 되면 3단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1단계 플러스 2단계 이꼬르 3단계인데 이 3단계는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자, 1단계, 2단계는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이루면은 미래에 대한 3단계가 확실한데, 반대로 말하면 이 현재 1단계, 2단계가 안 이루어지면서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은 3단계도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만일 그러잖아요. 만일 1단계, 2단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면은 3단계는 보장된다. 그렇게 1단계, 2단계를 확실하게 하라, 이 얘기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자, 1단계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2단계는 함께 장사되고. 자, 이것을 따른 데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장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하여 살리라, 이런 얘기예요.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 가운데 완전히 죽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의롭게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와 제가 지금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은 1단계, 2단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의롭지 못하는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면 1단계, 2단계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1단계, 2단계로 자꾸 돌아가서 첫 번째부터 철저하게 1단계를 밟으라.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적으면서 육신의 할례,
육신의 할례, 여호와의 절기,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정해요. 그 다음에 장차 육신의 몸의 부활. 자, 그런데 여기서 육신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초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와 그리스도의 할례는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주어진 거죠. 육신의 할례는 장차 몸의 육신의 부활의 몸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여호와의 절기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장차 육신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여호와의 육신의 할례와 여호와의 절기, 그리스도의 할례 1단계, 2단계 이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지면은 장차 육신의 몸의 부활, 의의 부활은 보장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1단계, 2단계가 뭐냐? 오늘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해요.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육신의 할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육신의 할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 맨 처음에 할례 언약을 주면서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라. 자,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그 권속들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는 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요걸 이제 한번 더 큰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지금 현민이도 아니지 뭐 요 난지 8일 만에 지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오는 겁니다. 지금 꼬추를 이렇게 내는데 요 옷을 입은 분들은 랍비입니다. 랍비. 그래서 이 랍비 출신들은 자주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눈이 선합니다. 이렇게 꼬추를 내밀고 꼬추에다가 칼을 대죠. 여기다 칼을 이렇게 댑니다. 칼을 이렇게 대서 겉 표피를 잘라내버리고, 자, 그리고 잘라낸 요 표피는 이거 아까워서 평생 갖고 다닙니까? 아니면 버립니까? 버리죠. 이게 필요 없단 말이다. 버리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는데 피가 철철철 나. 그 여기다 포도주를 바르면 금방 나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은 아기가 피가 빨리 멈춘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자, 여기에서 감추어진 이 부분을 잘라서 버리고 드러내는 장면이 이게 육신의 할례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 전까지 2000년 동안 언약 백성들은 누구든지 난지 8일 만에 랍비한테, 제사장한테 데려가가지고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이 할례를 만약에 안 하면은 비실비실 앓고 뭐 병 앓고 이러다가 죽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라내고 버리고 새 것이 드러난다. 이것을 어릴 때 자기 자신은 뭔지 모르고 행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장가를 가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할례를 행할 때는 아, 내가 난지 8일 만에 나도 이렇게 부모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할례를 당했구나, 이렇게 느낄 거란 얘기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6월절, 오늘 이 6월절 때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10번째 재앙, 그 6월절 어린 양 제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6월절 양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육신의 할례를 한 백성들에게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한 백성들 외에는 이 6월절 예식을 참여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할례에 참석한 백성들만 출애굽을 하는 이런 이제 결말이,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는 이제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할례 받을 백성들만 참여하는 여호와의 3대 절기. 우리 출애굽기 23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달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 내게 보일지 말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제를 지키라.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제사에 1년 3번의 이 절기에는 반드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여기에 성전에서 반드시 이 제사에 참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 절기 시스템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절기 중에서 무슨 날이다?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세대로 예식에 참석을 했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늘 이렇게 이 6월절 세대로는 가족 간에 지내는 그런 공동체 예식이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성전에서 6월절 양을 대제사장이 잡으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 근데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제한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후로 우리 어제 6월절 세대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기고 성만찬을 하면서 이 포도주자는 이 잔은 나의 피다, 내 살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6월절 세대를 하면서 지냈던 이 부분을 봅니다. 이거를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제 영적으로 느끼면서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를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 6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육신의 할례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1절 이하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그리스도 할례에 대해서 지금 절기와 함께 지금 할례 부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제사장 앞에 끌려온 이 아기의 이 꼬추의 껍질이 칼로 잘림을 받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즉 육신의 할례에서 칼을 대고 잘림을 받는 그 순간이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다. 그 의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이 관습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서로 영적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아, 육신의 할례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각 남자의 몸에다 심어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육신의 할례에서 속에 있는, 피 흘리고 난 다음에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이런 장면이 지금 무덤에 장사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장면과,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고 이거는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건 할례와 그 다음에 절기 시스템과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늘 보여주시는 눈에 선한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이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함의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온 열방에 퍼지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육신의 할례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영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 그러한 준비된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정했는데, 자, 이제는 이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스라엘 할례를 한 백성들도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된 마음이 함께 죽고, 그리고 죽었으면 어떻게 돼? 이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내려서 무덤에 장사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에서는 이제 침례를 받는데, 바로 침례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꼬르륵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함께 죽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와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죽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장사되었다면 너의 영이 진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음을 당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즉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죄된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 내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죽자,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 즉 죄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자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이 아멘 그러면서 내 마음을 끌어다가, 죄된 내 마음을 끌어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날마다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서 죄가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막 죄가 저도 막 끌어올라요 지금. 근데 이 죄가 끌어오는 건 언제까지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마귀는 계속 끌고 와요. 계속. 그래서 매일매일 죽노란 말이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매일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어제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오늘도 또 죽어. 어제 배불러서 더 이상 밥을 못 먹을 것 같더니 오늘 아침에 또 배가 고파. 이제 어제는 회개를 다 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죄가 안 남은 건 줄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죄가 얘한테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내 죄된 영을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매일 장사되는 이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지. 이게 아까 제가 말한 1단계, 2단계란 말이에요. 즉 1단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죽으란 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진행형. 자, 그리고 2단계는 뭐다? 장사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진행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일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가 이루어지면 3단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3단계는 바울 사도가 뭘 말하는 거다?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100%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게 미지수란 말이에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면서 매일매일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죽고 난 그 후에 우리의 영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우리 심령폐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너는 의의 부활로 동참해도 좋다, 이런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요. 지금 우리 개신교 그룹이 이 사실을 모르고 1단계, 2단계는 전부 다 무시한 채로 3단계는 바로 꼴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1단계, 2단계에서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이 죄라는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계명. 마음판에 심어진 그 계명이 죄의 기준이 되는데, 죄의 기준된 것도 전부 다 폐했다, 이런 식의 속아가지고 죄의 기준도 없이 1단계, 2단계가 이루어지는 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3단계는 이건 받아놓은 밥상이다, 이렇게 지금 다 복음이랍시고 선포되고 있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단계, 2단계, 바울사도 오늘 그러죠.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리고 장사되었으면은 3단계 때 부활의 보장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또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되어지면은, 1단계, 2단계가 연합되어지면은 3단계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절기가 뭐냐면 이 주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이란 말입니다. 6월절. 할례로 치면은 표피가 잘라진 거예요. 표피가 잘라진 거죠. 육신의 할례로 치면. 자, 장사된 거는 표피가 버림을 받은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속에 있는 알맹이가 톡 튀어나온 거예요. 피 흘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와 육신의 할례가 그대로 매칭이 되죠. 그래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이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던 여호와의 절기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절기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점검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6월절 행사를 치렀지만 올해는 어떨 것인가 하면서 내 심령을, 내 마음가짐을 작년과 비교해보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심령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애를 쓰는 거라고요. 6월절에 함께 죽고, 무교절에 함께 장사되고, 초실절에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영적 6월절 양의 핵심 두 가지는, 첫째, 예수의 보혈을 마음 인방에 뿌린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음에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6월절에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다? 6월절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떡을 띄고 뭘 줬다? 포도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동시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적 의미는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 인방에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영이 뭘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을 순종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할렐루야. 이게 개인적인 그런 부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부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뭔지 척 알아들어요. 이게 계명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율법, 즉 교훈들이란 말입니다. 이 교훈들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살찌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고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36장 37절에 보면은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원수같이 지내는 유대인 젊은이와 아랍인 이 젊은이가 어깨동무라고 하나가 된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요. 자, 믿는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3대 절기, 그래요. 지금 이 예수를 영접한 이 아름다운 이 자매의 마음 안에 성전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즉 유월절을 지키되, 이런 얘기예요. 3대 절기, 즉 무교절 유월절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은 니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오순절, 즉 사도시대 때 이 성전 안에서 마음 성전과 보이는 성전 안에서 동시에 절기가 지켜졌다. 자,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은 여러 달이 지나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제일을 얘기해요. 가을 절기를. 자, 이래서 이 절기가 보이는 성전 시스템 안에서는 보이는 성전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이후에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마음 안으로 전부 이전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의 마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3대 절기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 이 마음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도를 지키면서 성전 제사와 함께 3대 절기가 믿는 백성들 마음 안에서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대로 역사합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완전한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 8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이전에 모세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몸의 부활을, 자, 1번과 2번을 그대로 충실하게 수행하면 3번이 이루어지는데, 3번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우리 주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뻘떡 일어났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이 불려지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죽으면 무덤에 있을 때 호련히 변해서 무덤에서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거라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중에 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 즉, 이 3번 단계, 몸의 부활. 이것이 장차 일어날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1번과 2번을 충실하게 한 사람들만이 몸의 부활을 이룰 수가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몸의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전에 영의 할례를 하게 했어요. 영의 할례.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즉 몸의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의 할례를 먼저 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우리의 영이 퍼펙트하게, 우리 영이 퍼펙트한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몸은 퍼펙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한 번 죽기로 작정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 몸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을 몸 안에,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뭘로 주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장사된 게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인데, 이 절기 시스템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 영이 작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올해 보니까 또 망가져 있어. 그러니까 또 죽이는 거야, 우리 영을. 올해 6월절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다시. 그리고 장세되고, 이게 내일이 무교절인데, 그 다음에 또 초실절에 다시 부활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올 한 해 영혼의 농사를 다시 짓는 거예요, 지금 다시. 작년보다 더 나은 영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을 점검해 본단 말이에요. 점검해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의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이 얼마나 이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지 날마다 점검해 본단 말이에요. 날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가 쉬운데 어떤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웠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올 한 해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못을 박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교절에 함께 장사되면서 함께 부활하신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영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매년 매순간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매순간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죄가 우리 영에 들어올 틈이 없어. 들어올 틈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놓고, 즉 죄에 강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고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려는 게 이제 그다음부터. 그게 의에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과 육이 다 같이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죄였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충돌되는 일들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할례를 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으면서 죄를 강하게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죠? 어릴 때부터 자라다가 나중에 청년이 되면 힘이 세지듯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런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충실히 했으면, 그리고 충실한 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퍼펙트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보장된다? 몸의 부활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몸의 부활이, 의로운 부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전 생애 동안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경험 속에서 이 몸의 부활, 첫째 부활,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 절만 더 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됐어요. 이후로 이제 의롭게 살아가라는 얘기.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살아가라는 얘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아를 너희들의 대속제물로 내어준 보람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 이 지각이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몸의 부활과 함께 영과 육이 퍼펙트한 모습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서 하늘 보좌에 함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영광의 이쁨이 너무 크기에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